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지나가고 또 일어나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말씀을 알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욱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단 아버지 보는 것을 제대로 봄으로써 하나님의 세계를 또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제가 어떤 일에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물질, 마음 모든 것을 쏟아서 이제 전력한다 이렇게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거기까지만 하라. 거기까지만 하라. 이제 나는 계속적으로 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라. 이제 그것이 그렇게 나중까지 크게 유익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서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거기까지만 하라고 그래서 딱 멈추고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생겼어요. 코로나가 딱 생기면서 하고자 했던 일을 만약에 계속 지속했다 할지라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이제 열매 맺는 일에 충실하라. 열매 맺는 일에 충실하라. 때가 그런 때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도 온전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라. 너의 이제 수고했던 것은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열매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되도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잖아요.
별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제 쌀을 생산하는 별을 보게 됩니다. 별을 보게 되면은 봄에 이제 파종을 하고 심어서 또 자라고 여름에 열심히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될 즈음에 이제 열매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열매가 올라오면서 열매가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 열매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단단해지기 위해서 햇빛이 강하게 찌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 열매가 이제 단단해져서 그 열매를 쌀을 이제 추수를 해서 이제 추수한 것을 또 이제 추수하고 나서 그냥 그 정미소에 가서 찢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더 말려요. 햇빛으로 다 단단하게, 아예 단단하게. 그래서 정미소에서 그거를 막 빻을 때 껍데기만 벗겨지고 안에 것은 보존되게 그렇게 단단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 때인데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바로 우리가 모든 겉껍데기를 벗겨낼 정도로 그러한 시련과 연단이 와도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단단한 알곡은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보존돼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굳세서 어떠한 시련과 연단과 바람이나 아니면 막 이렇게 강하게 막 눌러가지고 껍데기를 벗기는 거거든요. 옛날 절구 때도 막 찔 때 옛날에는 절구로 다 쪄가지고 껍데기를 벗겨내는데 요즘에는 이제 롤러로 해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면서 강하게 해서 벗겨내는 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알곡은 알곡대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것은 깨져버려요. 쌀이기가 되든지 또 연결지 못한 것들은 으깨져 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세상에 어떤 시련과 연단과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깨지거나 날아가지 않고 으깨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인내는 영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영혼 구원. 성도의 인내는 영혼 구원.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결국에 가서 영혼 구원이 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었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영혼이 구원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지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여선교회 성도들은 또 다지고 또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성공하고 또 열심히 뭔가를 교회가 뭔가를 막 이렇게 부흥되고 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얼마나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때가 때니만큼 있는 성도들이 더 단단해져야 돼요. 아멘. 단단해지고 또 새로 오는 사람이 믿는 성도들이 단단한 믿음 속에 그들도 보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들이 보면서 그것을 보고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딱 캐치하고 그들도 속히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현재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더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내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한번 같이 합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왜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먼저 예언하시고 진행되고 결과를 얻고, 예언하시고 진행되고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창세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까지의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말씀 속에 한 부분의 한 요소가 되어서, 한 DNA가 되어서, 한 원자가 되어서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탈락되는 거예요. 떨쳐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의한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사단의 밥이 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안다는 것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시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시대가 지금 어떤 때인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종말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신상이 있고,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또 널쩍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또 종아리는 철로, 발은 또 흙과 또 철로 돼 있고, 그러한 것들, 이러한 신상. 그래서 하늘에서 뜨인 돌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닌 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파쇄함으로써 그 신상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일. 그리고 70일에 3년 반 이렇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니엘서에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예. 섞이지 않는,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그러한 그러니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이런 이제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지금도 정세가 그래요. 공산진영이 뚫뚫 뭉쳐있고 자유진영이 뚫뚫 뭉쳐있고, 지금도 이제 그냥 뉴스 안 들어도 그냥 이렇게 대충 아는 것들이 막 이제 러시아, 중국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이제 세계 정세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말씀했던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세상의 기상이변, 먼저 여기 전쟁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거. 예전에는요, 여러 민족이 한 나라를 이렇게 형성한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서로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쪽 유럽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독립한 나라들 보면은 옛날 체코슬로바키아, 이제 그런데 슬로베니아, 체코, 이렇게 막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게 이제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형성된 나라들이거든요. 한 나라였었는데, 러시아로 한 나라, 뭐 러시아에서 독립했어도 이제 한 나라였다가 민족들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래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된다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정세가 그러면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 속에 나도 비록 그 유럽 지역에서 떠나 있지만은 한국에 있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나도 그 속에 한 사람으로서 살게 된다. 지금 평화로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 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말씀대로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는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 여러분들 요즘에 기상이변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일본에는 막 4m씩 눈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치어도 막 4m씩. 기상관측사상 최고의, 겨울에 알래스카 가요. 영상이에요. 영상.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영하인데요, 러시아 모스크바는 영상으로 올라갈 때가 많아요. 북극이 완전 얼음이에요. 눈으로 덮였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다 없어졌잖아요. 이러한 기상이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추웠던 지역, 여러분들 중동에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1년 강수량이 100mm예요. 100mm. 하루에 내릴 양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 많이 내릴 때 최고 300 몇 미리, 막 400 몇 미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00mm까지 내리거든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요, 1년 강수량이 100mm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홍수가 나서 온 도시가 다 물바다가 돼버려요. 기상이변이 여기에 하늘로서, 여기에 말씀대로요,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또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 있지 않았던 일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세상이 오염되어서 모든 층이 파괴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 기후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그냥 나라는 작은 존재로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나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존재도 엄청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것. 아멘.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 어느 정도는 믿는 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마지막 때 그래도 여기 구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주님은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러 오실 때가 있는데, 이 땅에 어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도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자라고
라는 것 때문에 우리 예선교회가 온전하게 서길 원하는 거지, 예선교회 와야지만 구원받는 거, 그거는요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단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선교회뿐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그렇게 되기를 바래. 뭐 주변에 뭐 이 옆에도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채산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십자가 높이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되기를 바래요. 그들이 오직 예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세상이 아니다. 세상 성공이 아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 오직 예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온전히 가진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주변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주변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기도해야지 되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또 변질된 그러한 교리들,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카톨릭은 이미 변질된 최고의 앞에 서 있어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온 세계 종교를 하나로 끌어모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카톨릭의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흘러 넘기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의 랍비였던 분이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나서 예언한 게 있어요. 지금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서 들으시고,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 부름에 응답해서 랍비였던 사람이,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제 교황이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세계 종교의 하나가 단일화가 되면, 종교가 단일화가 되면은 더 이상 교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있어야지 이 교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단일 종교가 돼버리면은 교황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 단일 종교가 되면 그때는 이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성경 말씀에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히트치는, 교회에서 히트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적 수업이라는 이제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힌두교의 그 교리하고 명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취해 가지고 하나의 교리를 막 만들었어요. 그걸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자체를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존재.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들을 싹 빼고,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라는 존재, 보통 영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성령으로 이렇게 돌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상으로 만드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예수라는 이름, 성령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런 것들로 싹 포장해서 들어와서 그 애들마다 히트를 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 뭐냐면은 혼합 종교거든요. 혼합 종교. 혼합 종교가 있어야지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점점 다 힘을 합치면은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뭐 부산에서 WCC 이제 각 종교 단체가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뭐 장단 맞추고 막 했던 그러한 것들이 점점 혼합 종교, 하나의 단일 종교로 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요.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에 민감하면요,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대번에 하나님이 캐치해 주죠. 처음 듣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성령께서요 대번에 캐치하도록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게 오신 성령이에요.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더 정신을 차리고 성령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혼란한 이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도 그렇고 기독교 안에도 그렇고 신학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 막 이 혼란한 신학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으면 또 이념적인 신학에 물들어 있으면은 해방 신학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막 그런 것들 이제 그것이 이제 이념적인 그런 신학 교리에서 이제 같이 혼합된 거거든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내일 모레 좀 만나자고 했더니 광화문 집회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계셨다면은 사람들 동원해서 정부를 상대로 했을까? 로마를 상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독립운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 핍박을 받았어요. 아멘? 세상에 핍박을 받았어요. 온전히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이지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에게 피해를 받을지언정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일의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한번 사람의 힘으로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여러분들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마지막 때에 살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시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법을 취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 안 따르냐? 여기 말씀했어요. 여기 말씀. 자,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 가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분명히 세상이, 정부가 여기에 말씀대로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옥에 넘겨줘요.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이거는요, 국가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이 핍박이 당연히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날 어떻습니까? 국가 정책이 핍박에 앞장서요. 오늘도 이제 예배를 못 드리러 왔는데, 국가 정책이 그래서 그래요. 이제 최 집사님은 백신을 맞아가지고 음성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며칠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마라. 국가 정부가 그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 방역 정책이 어떻습니까? 예배 금지라는 거예요. 교제 금지.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지 말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금지.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기도도 못 하잖아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공원에서 200명 정도가 예배 드린다고 경찰들이 와서 다 200명 다 수갑 채워서 끌고 갔다고. 예배 금지. 세상 나라가 하나님 주권 위에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비록 수갑이 채워지고 예배를 금지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게 핍박하게 돼 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제 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말 못하게 될 그러한, 미국은 벌써 시작됐잖아요. 미국. 한국에도 그래요. 동성애 모임에 가서 기도했어요. 감리교 목사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단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기도했던 사람을 제명을 시켰는데 거기에 또 동조해가지고서 막 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국가에 이제 법에다 재판을, 소송을 제기했어요. 국가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 판단대로 하겠잖아요.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 안 하는데 세상 법 때문에 교회조차도 휘둘리게 생겼어요. 뭡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게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게 마지막 때에 멸망은요, 죄악이 관용되어 있을 때 멸망하거든요. 사단이, 죄가 관용되어 있을 때, 사단의 역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죄가 세상에 관용될 때, 노아의 홍수가 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하나님의 법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믿는 성도들의 실현하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실현할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된다는 거죠. 이게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국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한 국가같이 돼버리면은 그게 막 666표가 딱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점점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구제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으쌰으쌰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여기에 뭐냐면은 이렇게 써요. 또 너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핍박을 받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게 하신다.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육신을 이기는 것, 믿음으로 나의 삶을 이기는 것,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 죽으면 천국이니까.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인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당장 죽이겠다. 네 자녀를 죽이겠다. 내 사지를 잘라서 죽이겠다.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결정해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을 지켜서 그 온갖 형태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던지는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던져지는 사람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 왕 죽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아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내려와라.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살면서 왜 너는 못 살리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어요. 대제사장은요,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어쨌든 간에 유대인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지식도 있고 모든 걸 갖췄잖아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어부.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3년 반 동안 같이 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대제사장 앞에 딱 서서 말을 할 때 대제사장이 깜짝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를 증거하는데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을 하게 되니까 대제사장이나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능력이잖아요. 다른 것으로 살 게 아니에요. 내가 힘으로 뭐 세상을 이기려고, 내 지혜로 이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런 말씀하셨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잡혀가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이방인들 앞에 증거가 되게 하리라. 근데 너희에게 말을 주실 것인데 그 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말을 주셔서 사람들 앞에 증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작다고요? 여러분들, 그 작다 자꾸 하지 마시고, 나는 온전한 믿음, 나는 큰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믿음이 작아도 의심치 말고, 믿음이 견고하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거든요. 으쌰으쌰 하는 게 힘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뭐를 하는 게 힘이 아니에요. 교회가 커서 힘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아멘.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세상이 얼마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온갖 교묘한 술책을 통해서 온갖 방법이, 사단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괴계를 쓰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하나님으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에 그런 일이 없으면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룬 겁니다.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어버렸잖아요.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불 속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놀랄 정도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움직이는.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자굴 속에서 그 다음날 살아나왔어요. 그들을 참수한 사람을, 사자가 먹을 생각이 없나? 그들을 참수한,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렸다.
사자가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럴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 증거된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뭐가 염려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정부가 어떤 것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믿음 지키는 데는 끝까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인대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온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머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조금도 손해보지 않도록,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주신다. 환난 날이 이제 찾아오면 예수님께서도 그 환난을 감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도를 또 지키는 것도 온전한데, 그런데요, 그냥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핍박, 성도들에겐 더 많은 핍박이 닥쳐올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일부러 핍박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핍박을 통해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성도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요, 나는 세상에서 죽은 자입니다. 내가 세상을, 내 마음에서 세상을 죽였습니다. 아멘. 세상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지. 그런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핍박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세상 줄 놓지 못해요.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취해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 좋은 사람이 좋고, 좋아하는 일 좋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권 위에 두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요, 핍박 당함으로써, 환난을 당함으로써,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그것을 정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이. 모든 물건들을 쓰지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게 내 생명을 주가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친구라는 것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거기에 목매가지고서 하나님보다 거기에 우선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핍박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면은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나는 조금도 피해보지 않고, 나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오히려 그게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 욥이 어땠습니까? 욥이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단의 시험에서 자녀들 다 죽었지요. 재산 날라갔지요. 아내도 욕하고,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욥의 믿음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이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단련된다는 거예요. 은은 그릇으로 말미암아 단련되고 금은 굴로 다 단련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나 자신을 확증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나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이요, 국가가 그럴 것이고 이제 종교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할 건데 너희만 특별하냐 하면서 그 중에서 진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진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핍박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가 진짜 믿음이냐? 여러분들 이게요, 일반 개교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네가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냐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는 당연하게 오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핍박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확증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믿음 때문에 나를 조금도 상하지 않게, 머리털까지 세신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아시면서 그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갑절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러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열매로서 단단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더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조금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일들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그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결정을 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 감동하면은요, 감동되는 대로 움직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게 하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말씀대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는 믿음을 낳게 됐거든요. 우리가 인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어도 내가 인내하면,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은 마지막에는 영혼권 바로 천국에 있게 돼요. 여러분들 천국에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광야 생활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중심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찾아가서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었던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 우리의 영적인 삶, 이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분명히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참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거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의 그 결과를 보면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